샬롬 할렐루야.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 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세상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곧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 진실한 사랑을 주게 하신 것이지요. 고멜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되찾아와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되 그 허물을 용서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중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기도하는 것에 응답과 축복으로 받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려면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3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영원히 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싶지요. 그러려면 첫 번째, 다시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위에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 사랑과 은총을 입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 해도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하니 예전처럼 질병, 사고, 재앙 등으로 다시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시며 호세아도 고멜에게 다시는 다른 남자를 쫓지 말고 호세아와 함께 할 때 자신도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성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사람의 지식과 이론에 도무지 맞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을 했지요.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을 배신할 음란한 아내나 남편을 취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시며 또한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을 명하실 리는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을 명하신다 해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시어 점점 더 큰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요.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셔도 망설임 없이 즉시 떠났습니다. 또한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짐승과 같이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에도 한마디 변명 없이 순종하는 행함을 보였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아들로서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녀들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게 되면 어떻게 자녀를 얻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항변조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심히 기뻐하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완전히 신뢰해 주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됨으로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런 벗을 얻으신 것과 같이 위로와 기쁨이 되신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들은 아직 비진리를 다 버리지 않으므로 온전히 성결을 이루지 못했을 때도 그 중심이 아름다웠고 다른 제자들보다 육신의 생각이 적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권능을 베푸셔야 할 때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베드로나 요한을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마음을 합할 수가 있고 잠시 휴식을 가지실 때도 육신의 생각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음의 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갑니다. 거기서 쉼을 얻어요. 자연 속에서 쉼을 얻어요. 이제 하늘에 펼쳐지고 나무라든가 그런 거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마음이 또 생각도 해보면서 쉼을 거기서 얻어요.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배움이 많고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지요. 범사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더 나아가 권능까지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직접 무엇을 명하신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거나 음성으로 무엇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해도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 모두에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지금 이거에 다 걸려 넘어지거든. 신이 났어요. 지금 아주 신이 났어요. 다 넘어가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대한 복수예요. 주여 주여 다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명심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역시 전도서 7장 21절 말씀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수마귀 사단이 이거를 지금 많이 깔아놨어요. 깔아놔가지고 사랑하라 온유하라 화평하라 하신 것은 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하며 하지 않으며 주의를 지키라 하면 지키고 탐심을 버리라 교만을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범사의 진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며 정도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진리를 지키면 아까 그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지키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그리고 선을 행함. 이게 선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정도를 쫓아 이게 정도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말, 그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 말씀이 진리고 선이고 정도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요. 철저하게 지키면 안풀 향해서 간다니까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뭐 기차 지하인데 뭐 개 짖는 뭐 그러잖아요. 그거는 걔는 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짖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걔가 멍멍지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지나가지요. 근데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아주 재밌어요. 요즘 뭐 이제 많이 그런 피드백 해가지고 그렇죠. 신이 났어요. 걔네들은 킥킥킥 호호호 날랄랄라 잔치 벌렸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도 주여 주여 그거는 알아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 많이들 이제 아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말하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말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라고요. 말씀에 있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저는 왜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많이 벽을 치워 주셨다니까요. 방벽이죠. 호세아가 자신을 버린 아내를 위해 값을 주고 데려온 것과 같이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기는 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거리가 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요. 만약에 이제 거기 하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는 거에 마음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시험하려면 근심거리 다 줘도 그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죠. 말씀 안 하시는 것을 하라는 묵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원수 이제 천사들도 도와줄 수가 없고요. 호세아가 자신을 버린 아내를 위해 값을 주고 데려온 것과 같이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호세아가 찾아가서 대가를 치름으로 팔려간 여인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영계의 법칙 가운데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미 영혼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영혼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종이요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사망 곧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주관자인, 죄를 지면 죄를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단이라고요.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이 종이 되어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질병, 재앙, 각종 시험, 환난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망의 저주를 속해 주셨지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속하시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으며 손발에 못 박힌 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대속하심을 마음에 믿고 중심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떠날 때라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팍하여 주를 믿지 않은 영혼들이나 영적인 믿음이 없어서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범죄하는 영혼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고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눈물 뿌려 기도해 주고 전도하며 신방하며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의 허물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설 때까지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오래 참고 선으로 행해주는 영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 결국 원수마귀 사단은 영혼들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가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봐주고 형제를 허물을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설 때까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해주는 영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그런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치루어야 원수마귀 사단이 영혼을 놔주는 겁니다. 공의입니다. 이게 곧 강팍하여 주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며 연약하여 죄 가운데 거하던 성도들을 진리로 쫓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을 치르는 기도가 되려면 그저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중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불같이 부르짖는 중심의 기도요, 연약한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진실한 기도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값을 치러주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기뻐하심으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해도 변치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함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참으로 빛나는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